욥기 말씀 27장. 지난번에 26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사단의 어려움에, 시험에 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이 자꾸 건드니까 자꾸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몰아가는 하나님도 조금은 원망스럽고, 저 친구들도 꼴도 보기 싫고, 거의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욥하고 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7장을 보면 욥이 이제 독백을 해요. 자기에 대한 순전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 그대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살아갔던 욥에 대해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코 욥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거짓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28장부터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특히 하나님의 이 지혜, 온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지혜라는 건 있는데 그 지혜를 내가 찾기를 원하는데 내가 당하는 현재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혜의 이 불가해성,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28장을 좀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과학과 철학이 엄청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 막 인공지능, 특히 막 AI, 또 유전자 복제 막 해가지고 막 돼지에 있는 막 심장을 해가지고 이식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우주 개발, 곧 있으면 달에서 막 살 것이다 막 이런 말들, 막 거의 신적 존재에 버금가게끔 막 인간이 그렇게 발전해 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를 보면 빈부격차 심하잖아요.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 심하잖아요. 그래서 칼 가져와서 대낮에 아무나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발전하고 더 막 완벽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인간의 내면에서는 더 큰 공허함과 어려움들이 있던 것, 또 그만큼 환경이 또 파괴되는 것들, 자원이 고갈돼 가는 것들, 이런 총체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인간은 거의 지식이 막 축적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모든 게 불안하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어떤 과학자가 그랬잖아요. 지구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마치 암 환자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론을 낼 때 우리 인간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축적해도 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운행이 바르게 되려면 분명히 신적 존재에 의해서 그분이 운행해 가셔야만, 그분의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9장에
욥이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13절 망하게 된 자를 위해서 내가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이런 여러 가지의 힘든 자들을 내가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현재 고난에 대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과거에 자신의 처소의 장막에 임재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주심,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면서 지금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자녀들 다 잃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계시지 않는 걸까? 라고 의문을 표현할 때 욥은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욥이 가장 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욥과 함께 계시고 있었음을 욥은 깨달아 알았어야 했는데, 내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멀리 떠나셨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잘 우리가 또 적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직 이제 초신자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초신자들, 뭐 영적 갓난아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원망했다가 서운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때문에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 땅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물며 이 땅에서 못 이루어드리고 못 이루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내게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 이제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무죄 입증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정욕 부분에서 나오고요. 5절에 보면 거짓에 있어서, 그 다음에 7절부터에서는 탐욕에 있어서,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간통의 음란에 있어서, 13절부터는 부당한 처우, 그 다음에 16절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무정, 정없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막 거짓 숭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9절 이하로 보면 적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 31절부터 나그네 냉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직한 삶에 있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쭉 40절까지, 40절 끝부분에 욥의 말이 어쨌다? 그렇죠. 자, 욥은 여기까지를 보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본인의 문제점도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한 역할과 자신이 그 순전했던 것들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이만한 고통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교만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쑥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순전하기 때문에 내가 거의 하나님급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소장을 가져오기만 하면 자신의 무죄가 모두 입증되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욥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목적임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마지막까지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되고 내가 죄 없음을 그렇게 밝히려고 집착을 해야 했나?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게 있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굳이 그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꼭 이게 있어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그 집 앞에 가서 활복을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반면에 뭐냐면 이 아내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거나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이 보여. 욥이 모두 자기 문제만 집착하고 자식들 다 지금 죽었잖아요. 무관심하게 보여요. 이렇게 좀 자신의 영광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듯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욥의 모습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 인간관계들이 이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억울하면 물론 기도도 하지만 밝혀야 돼. 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걸 풀어야지. 내가 이제 좀 떳떳하고 좀 이제 의인이 된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해를 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가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가서 꼭 돌을 들고 가셔야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2장에 젊은 녀석이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욥에게 화를 내요. 딱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요.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지. 내가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그 새 친구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인간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통이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논지를 보면 12, 13절에 제가 그 성경 중에 32절부터 이 엘리후가 말한 거 36 말도 많이 해요. 되게 37장까지 이렇게 막 하는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뭔 말 하는 거야? 막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게 성경 읽게 할 때 계속 엘리후가 계속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왠지 찔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몇 번 다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엘리후가 버리장말이 없는 엘리후가 한 말인데 뭐가 문제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보면 33장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일단은 맞는 말을 해요. 딱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9절 보니까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빛으로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멸망의 구덩이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틀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면 7절 34장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기도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리고 욥이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나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건 뭐냐면 보상과 처벌이다. 근데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뭘? 처벌을 전능자에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확 넘어가서요. 36장 이렇게 보면 네 번째로 보면 그 22절, 3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학교다라는 논지를 쫙 펼치면서 37장 3절 보면 13절을 보면 37장 13절을 보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벌을 주신 이유는 거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이럴 때가 있긴 있는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예를 들면 8월 미국의 텍사스 남부와 루이지애나 주에 태풍 하비가 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는 이른바 미국에서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성경 벨트.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수의 예배당과 기독교인 인구가 밀접할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데 징벌론적 심판론을 주장한 사람 보면 오히려 그러면 미국에서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연적 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다가 교회가 가장 많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다가 태풍이 오게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를 입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래서 굉장히 엘리후는 지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7장까지 딱 이야기가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38장에 누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 나오는데 37장까지 보면 중심 주제가 뭐냐면 고통. 난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거 이런 게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연설을 하세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시는데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고통과 고난이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지금 주제를 바꿨어요. 저기가 세게 나오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첫 번째 잘못을 지적하는데 뭐다 2절에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을 운행해 가시고 어떻게 이 세상 만사를 꾸려 나가시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고 욥의 무지를 딱 짚으시면서 이제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욥에게는 가장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죄가 뭐예요? 나 왜 이래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러면서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온 세상을 내가 짝짝짝짝짝짝짝짝 알아서 창조를 했는데 너 내가 묻는 말에 넌 대답할 수 있냐. 18절 끝부분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상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 이제 38, 39장을 읽어보면 이건 진짜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진짜 성령님께서 그 저자의 펜대를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수밖에 없는 인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제 한 달라 끝났어요. 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내 뜻대로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딱 나오고 40장 2절 트집 잡는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욥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욥은 지금 궁금한 게 뭐다? 왜 제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야?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네가 그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줘? 자녀들이 그만해요. 알겠어. 그러죠.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우리 예전에 그 이곤사님부터 하고 세종이한테 막 30분 1시간 막 하는데 얘가 딱 한마디로 보내버리죠. 다 했어? 나 들어가면 돼? 막 잃어버리면 또 천불 나가지고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또 2시간 동안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로 자기 물음에 대한 답이 안 오니까 이거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알겠어요. 딱 이 정도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야. 욥의 결정적인 잘못이 이거예요. 내가 죄질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 적어도 자기한테는. 이게 욥의 때 아주 큰 잘못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틀림없이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욥한테도 이제 막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누구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헤못, 공룡에 대해서도 좀 나와요. 읽어보시면 네가 공룡도 감당할 수 없으면서 하물며 하나님을 네가 감당하려 그러냐 막 이러면서 계속 온 세상을 내가 운행하고 있다. 틀림없이 당신의 정의대로 선한 뜻대로 운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4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2장 조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럼 마지막 장인가요? 네, 좋죠. 예, 그렇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4절은 좀 다시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다. 나로 하여금 너의 대답을 알게 하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 5절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한 화해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 한 거예요. 그만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그 거두어 드린다. 나의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니함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내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끝냈잖아요. 욥이 궁금한 게 지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맞짱 터갖고는 큰일 날 것 같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공의롭게 운행해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따져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비록 내가 알고 싶은 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런다 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제 주장을 철회하고 제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여기까지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끝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온몸이 만신창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혼자 우리 친구들 혼자 삐지면 저쪽 가서 뭐예요? 발길질 하죠. 네, 흙
흙을 막 차잖아요. 돌 차고. 아마 욥이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 아닌가? 자,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동그라미 빨간색 별표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다 이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또 뭐요? 나의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여기 숫소 7과 순양 7은 있잖아요. 국가 전체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이즈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죄지어서 지는 사이즈가 아니라 국가 전체 사이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졌던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했던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 종 또 나와요. 별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의 종 욥 또 별표 같이 옳지 암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지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나의 종 욥 이걸 몇 번 했어요? 4번이나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욥은 저쪽에서 발길질을 툭툭 땅을 차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라고 해줄 수 있겠어? 근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들 다시는 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꺼져 씨. 아무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랬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해줬어요. 욥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전히 다시 또 발길질을 하려고 땅에 박혀있는 돌을 차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가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 내가 참 너한테 잘못했다. 나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더라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 욥이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감싸주는지 나 깜짝 놀랐다야. 욥아 미안하다. 너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이 다른 고난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욥아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착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욥은 땅을 더 세게 차기 시작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사랑했거든.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알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했던 당신의 자녀임을 알게 된 거지. 그때는 여러분 발길질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막 닦으면서 막 욥은 대답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당신의 자랑거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안 거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안 거죠.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자,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얼마죠? 14,000. 이전에는 7,000이었어요. 낙타 6,000. 그럼 이전에는 3,000. 소 1,000결이 이전에는 5,000결이. 암낙이 1,000. 이전에는 500. 수학 안 된가요? 또 아들 7과 딸 셋. 그럼 이전에는 7? 3.5명?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건 똑같았죠. 왜냐하면 다 갑절로 주셨는데 아들 7과 딸 셋은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면서
욥기가 이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어려움, 요거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려고 해서 오는 그런 고통,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복음을 살려고 했는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죠? 던질 수 있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 와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예수를 믿어도 고모냥 곧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어도 내가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것. 그 누구한테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주님이 나와 제일 함께 어느 때보다도 함께 계셔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운 길을 기쁨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돌려해서 들리는 소리, 내 종, 나의 종 욥, 나의 사랑하는 자녀 민지, 민자가 아니라 민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